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참 고생 많으셨죠? 오늘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더운 날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습기가 얼마나 많은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요, 날씨에 그래도 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조금 받아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도 이렇게 덥고 막 그러면 몸이 어찌나 무거운지,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도요, 이거 잘 집중이 잘 안 되고 말씀 보는 눈이 안 뜨여가지고 고생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담비가 넘쳐 흐르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화목제물로 묘사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한일서 2장 2절을 봐도 예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시게 할 화목제물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하필이면 화목제물에 비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 따지고 보면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번제도 있고요.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소제의 제물도 있는데, 이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가리켜 오로지 무슨 제물이라고만 이야기하죠? 화목제물로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화목제물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화목제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이 화목제라는 말은요, 원어상으로는 쉘렘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로 이 말은 온전하다, 끝내다 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쟁이 끝나고, 자, 화평과 친교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분쟁이 끝나고 화목한 사이가 되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독특하게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해서 극도로 타락한 상태를 가리켜 전쟁이라고 표현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악해졌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엇 가운데 있다고요?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자,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끝없이 악을 행하게 되면요, 실제로 그때마다 외적의 침입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나라에 전쟁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게 되면 전쟁이 그치니까 자신들이 타락한 것을 가리켜 무슨 중에 있다? 전쟁 중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자,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저버리고 끝없이 악을 행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본성 자체가 크게 변질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으면 다 순한 양같이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동시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이 뿔이 난 모습으로 변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그들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화난 사람은 양에서 염소로 변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양은 성격이 어때요? 순하고요. 염소는 성격이 벌써 어떤 것 같아요? 이게 주먹구만 알겠죠? 성격이 아주 이렇게 거칠어진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의 내면이 이렇게 계속해서 동요되는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되는데, 바로 이 상태를 가리켜 전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제일 먼저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 모든 다툼과 분쟁과 무엇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고 다시금 화평을 누리게 될 텐데, 바로 이러한 화평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자, 우린 여기서 거제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건 뭐냐면요. 이렇게 하는 게 거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게 거제예요. 쉽죠? 자, 그러니까 지금 제물을 위로 올렸다가 내리는 게 거제인데요. 자, 바로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로 내려놓는 의식을 말하는데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제사장들이 물건을 취할 때 그냥 취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사장이 이제 이 성도님들이 헌금하고 헌물했으니까 이게 다 내 거다, 이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설령 헌물하고 헌금했을지라도 자, 그것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거제라는 의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제사장들에게 경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예요. 자, 봐라. 너희가 이 땅에서 참되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지금 너희가 취하고 있는 수확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성전의 타락은 철저히 제사장의 타락에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보았죠. 그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정신 못 차리는 이야기 본 적 있죠. 자, 걔네들이 제물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에게 그저 자기 자신을 잘 대접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에 그들이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뒤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그 뒤에 세워진 이 사울 왕도요, 아말렉 백성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누가 갖고요? 지가 갖고,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을 진멸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바로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심지어 이 말라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제사장들과 예배자들이 드리는 이 타락한 예배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린다고 한다면, 드리기 원한다면 바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성취물들과 수확물들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네,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소수의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들은 이제 다 왕같은 뭐예요? 제사장들이에요. 다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다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성취물들이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라라는 경고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15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신데요. 자,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부터 18절 무슨 내용인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 드리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는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에게 바치고 남은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 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받은 것이 이 감사해가지고 고마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날로 다 먹고 다음날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다거나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원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은요, 이튿날까지는 먹더라도 며칠 날에는 먹으면 안 된대요. 예, 셋째 날에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요. 자, 만약 사흘째 되는 날에도 고기를 먹는다고 한다면,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못마땅하게 보여서 바친 보람이 없을 것이요, 함께 그것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부정하게 될 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자, 바로 이것은요, 풍성한 잔치, 넉넉한 잔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물을 바쳤다면 주위에 있는 동료들에게 아주 풍족하게 나누고 넉넉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충분히 공감하기 어려운데요. 자,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언제든 마음먹으면 풍성한 고기 반찬 먹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두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공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 소중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 아이들 생일날이라든지 결혼기념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날이 되면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야,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우리 나가서 맛있는 거 먹을래? 너희들 뭐 먹고 싶어? 이러면 애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라면 이래요. 야, 그래서 야, 무슨 생일날 라면을 먹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얘네들은요, 워낙에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고기 먹자는 이야기를 생전하지 않아요. 그냥 지금 눈앞에 그냥 학교 앞에 있는 그 떡꼬치집 가가지고 500원짜리 떡꼬치 먹는 게 제일 맛있고요. 그냥 평상시에 못 먹게 하는 라면이 제일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한 세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님들이 재밌는 이야기를 알려주셨는데요. 예전에는 찌개를 끓여 먹을 때에 동네 구멍가게에서 파는 돼지 기름을 넣어서 먹었다면서요. 아, 여러분들은 그런 세대 아니세요?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구멍가게에서 돼지고기를 파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에 무엇이라고요? 기름을 파는데요. 기름. 그럼 그걸 떠가지고 이렇게 찌개에 그 기름을 띄워 놓는데요. 자, 그 기름이 너무 맛있어서 고소해가지고 형제들끼리 서로 먹으려고 싸웠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 세대 아니죠? 저도 경험해보지는 않았지만 웃으면서 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로 이런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세요.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로 돌아가 보세요. 자, 누군가 자신의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린 후에 그것을 주변 동료들과 함께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자, 분명히 너무 맛있어서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좀 싸울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머리 회전이 빠른 분들은요, 그걸 은근슬쩍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뷔페집에 가면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옛날에 그거 싸가지 말라고 써 있었잖아요. 몰래 싸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 장치를 해놓은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데요. 감사함으로 드린 제물을 그 자리에서 참석한 성도님들과 일단 배불리 먹어야 하고요. 자, 그래도 남은 고기들은 그 즉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어서 그날 끝내도록 규정하신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바로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자, 먼저 출애굽기 16장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린 만나가 아무리 많더라고 할지라도 쓸데없이 욕심부리면서 집에 싸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꼭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이 광주리에다 쟁여가지고 만나를 퍼가서 집에서 보관했더니요, 이게 웬일입니까? 집에 가는 동시에 다 썩어서 없어지게 되죠.
자,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먼 훗날 지나치게 창고를 크게 짓는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는데요. 특히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곡식 창고를 크게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그러니까 창고를 많이 채우는 것 자체가 욕심일 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많이 가져서 부유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눠서 부유해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매번 타인에게 인색하고 매번 돈돈거리면서 자기 창고만 가득 채우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은 결단코 화목해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하죠. 사실은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러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은요, 나는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입술로는 나는 한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매번 그것을 나의 창고에 쌓아두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손을 펴서 풍성히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자, 너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라는 명목하에 드리고서 집안에 챙겨갈 생각부터 하지 말고 맛있는 반찬 더 많이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다 나누어 먹어라. 풍성한 잔치가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의 자세이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다 같이 19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볼살을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바로 이것은 공동체의 안전을 챙기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함께 먹을 음식이 더러운 곳에 접촉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폐기 처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자, 과거 저희의 할머니 댁에 방문을 했더니 할머니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키우시던 개를 한 마리 잡아주신 적이 있어요. 참 감사하죠. 어제까지 이렇게 함께 살던 이 바둑이를 이 뽀삐를 저희 이 가족을 위해서 그 즉시 잡아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개를 하필이면 한여름에 잡았던지라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파리들이 그 고기의 구데기를 다 까놓고 간 거예요. 인상 쓰지 마세요. 구데기를 딱 놓고 갔어요. 자, 고기를 자세히 보니 이 개고기에 군데군데 벌써 이제 막 난, 구데기도 막 난 건 이쁘더라고요. 쬐끔해요. 이렇게 군데군데 있어요. 자, 그럼 저희들은 그 개고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휴지통에 넣고 폐기 처분했을까요? 아닙니다. 자, 그 고기를 얼른 물에다가 씻어다가
아주 밀봉을 해서 집에 가져와서 잘 해먹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단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동안 함께 살았던 바둑이 뽀삐를 잡은 할머니의 사랑 때문에 그것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길거리에 죽어있는 막 사체에 우울거리는 뭐 그 정도의 구더기가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귀여운 구더기예요. 뭐 그러니까 막 물로 닦으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어린 마음에 그 구더기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자, 그 뒤로 그 개고기를 먹을 때면 그때 그 구더기들이 생각이 나서 괜시리 인생을 찌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안 먹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먹는데 희한하게도 그때 생각이 나오는 걸 보면 제가 충격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학교 때 그 충격을 받았으니까 지금까지도 이제 40이 넘었는데도 개고기 하면은 구더기가 딱 생각이 날 정도니까. 자, 그러나 율법적으로 볼 때 바로 그 고기는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안정과 행복과 번영을 위해서입니다. 혹여 고기와 접촉한 것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탈이 날 것을 배려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화목제사는요, 특이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엄연히 따졌을 때 이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일 뿐 아니라 함께 그 고기를 나눠 먹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은혜와 회복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의 이웃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임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그 예수 때문에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화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는 거예요. 첫째, 풍족하고도 넉넉한 인심.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필 수 있는 사람, 탐욕을 이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밥 사세요. 생각해보고 아멘 하세요. 밥 사시는 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밥을 사는 자의 위치가 되라. 고기 집에 가져올 생각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공동체의 안전인데요. 이거 오늘날로 따지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타인에게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얌체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간 이 고기가 구데기 이렇게 묻었는데 우리 가족 먹고 우리 가족만 탈라는 건 상관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눠 먹었을 때 그 사람에게 악을 끼칠 것을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진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요즘에 엄청 스트레스 받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름이니까 맨날 에어컨 틀어놓을 수 없고 때로는 문 열어놓죠. 그런데 우리 위층도 그렇고 위층도 그렇고 왜 그렇게 베란다에서 담배를 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냄새가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탁 통하면 얼른 뛰어가지고 아저씨 담배 피지 마세요. 밑에 애들 키워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3번이나 제가 적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4번째 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아무리 웃으면서 얘기하려고 하더라도요. 밑에 아이들이 자는 방인데 담배 테러를 당하고 나니까 아니 저렇게 안 좋은 거 혼자 피지 왜 우리 애들까지 같이 키우게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도무지 화평을 누릴 수 없는 면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나의 허물과 잘못을 무조건 다 참아줘야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나도 역시 얌체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화평이 되고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화목제물을 공부하면서 풍족하고도 넉넉한 인심을 배워야 되고요. 공동체의 안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세련된 마음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만 하고 그 손을 조금도 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거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자, 또한 공동체의 안전을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저버리는 거, 뻔뻔한 태도를 간직하는 거, 이것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소홀히 여겨서 화목제물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지만,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질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성숙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아무쪼록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의 영광, 자, 하늘의 영광 또는 땅에는 뭐요? 평화인데 평화를 거꾸로 하면 뭐예요? 화평이고 화목인 거예요. 자,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화평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다는 표현이 정말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의 번제물이 되신다? 이런 것은 없어요. 속제물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있지만 대부분이 화목제물이 되신다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화목제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것은 이 땅에 뿌려진 예수의 피,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졌다는 의미이고요. 자, 그리고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의 담이 이렇게 허물어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가 포함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가까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화평해지는 역사를 누려야 된대요.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과 화평과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대요? 탐욕을 이기고 풍족하고도 넉넉한 인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나 자신의 안위뿐만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우리 모두가 병들지 않고 우리가 모두가 탈이 나지 않기를 이렇게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모습이 시간이 지날수록 품이 있고 세련된 모습으로 변해야 돼요. 가끔 보면 막 교회 나가서는 엄청나게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삶의 현장에서는 막 이렇게 움켜쥐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이 막 폐를 끼치면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련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